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 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들이 그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도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확고한 계획대로 시행되어져 갔다. 인간의 어떤 선교 전략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후에 헬라인들에게 전파되도록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당시에는 본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당에 참석하는 자들이 많았다. 누가와 데오빌로도 아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줄겨 귀를 기울였으나 유대인들은 길을 막아버렸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을 알았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 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3장 47절, 이사야 49장 6절, 누가복음 2장 32절.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했던 여호와의 종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인간들을 부르사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열방의 빛과 도, 길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메시아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26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 42장 7절, 16절, 61장 1절 하도록 해야 했다. 이사야 42장, 49장, 61장의 여호와의 종에 관한 기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성취된다. 여기에는 교회가 고난도 겪을 것을 내포하고 있다. 교회는 많은 수고를 겪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거듭되는 낭패감을 이겨내야 한다. 왜냐하면 성전과 회당 그리고 불신실한 교회들이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1에서 7장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에서 12장 그리고 머나먼 로마 13장에서 18장에서 새 이스라엘이 택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3. 오순절과 언약 백성에 대한 호소. 다른 종류의 회복.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1장 6절.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옛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민족적 의미의 회복이 아니었다. 그 왕국은 교회 활동을 통하여 메시아적인, 즉 신정 통치적인 의미로 회복될 것이다.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 시대에 성령을 가진 교회가 누릴 특별한 은사들을 말하지 않았던가. 이사야 32장 15절, 44장 3절,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7절, 39장 29절, 요엘서 2장 28절 이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 성령으로 정결케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1장 5절, 11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은 한층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선택해야 했다. 두 사람의 후보자가 나왔으나 제비 뽑은 결과 마띠아가 선택되었다. 일부 해석자들은 마띠아를 뽑은 사실을 베드로의 임의적인 제안과 독단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바울이 사실상 12번째 사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기 전까지는 사도로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조치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사도의 수요가 열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의 성경적인 입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시편 69편의 메시아의 고난을 당할 자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다. 시편 69편 26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이 시편의 성취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주님의 원수들, 말하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심판 역시 이 시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의 고난은 물론 그의 원수들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는 다윗의 시편들, 시편 109편 8절, 참조 41편 1절로 11절, 누가복음 22장 21절, 마가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내용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사도의 이치를 박탈당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경고, 유대여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였다. 오순절의 의미. 표준 개혁 성경 RSV에서는 오순절 아침의 광경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가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보다도 일종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각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2장 1, 2절, 4절. 오순절 날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므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오순절 날에 나타났던 징조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2장 6절에 보면 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방언, 베드로의 말을 각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이해한 것 등 이 모든 사실들은 말씀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순절 날에 확장되기 시작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령은 소리, 즉 말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자로서 자신을 알리신 것 같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시 예루살렘에는 평생을 다른 나라에서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묻히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살았던 나라에 완전히 동화, 이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위한 회당을 세워야 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섞여 사는 개종자들 역시 유대인으로 취급되었다. 이처럼 오순절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물론 언약 백성들도 있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 후의 사건들은 매우 색다른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의 본문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집사로 봉사했다. 이렇듯 특별한 오순절날의 징조들은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결코 이상한 항월경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증거들도 없었다. 오순절날 예배의 주요 부분은 성경 본문에 근거한 아주 평범한, 그래서 매우 특별한 설교였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